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데 왕의 백성들이 먼저 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왕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알려줍니다. 9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표현이 되는 그 영원하고도 분명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며 자신이 먼저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우애도 있고 또 의로운 관계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사랑이고 남녀간의 육체적인 끌림이 있지만 그 끌림을 넘어서는 피조물이 보여주는 그 유한한 애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그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그에 대한 보답하는 의미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상대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호응하여서 보여주는 보답의 애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로서의 사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보내어주시는 먼저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장 절정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지금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의 앞절의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 모습은 아가페라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이고 사사란 유익이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러나 피조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가장 유익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한 무한히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바로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그 신자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사이에서 드러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그의 눈으로, 그의 온몸으로 알아볼 수 있고 백성들에게 친히 밝히 보여지도록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떤 소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스럽거나 또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영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참으로 잉태되셨고 태아의 존재로서 9개월, 10개월의 시간도 걸쳐서 자라나신 분이셨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그저 여리고 여린 생명을 가진 아기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모든 모습, 당연한 모습으로서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아기로서의 분명히 태어나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천사들도 목자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21절에서는 그 아기 예수께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육체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인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 아기 예수로 나신 그 목적,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은 목자가 천사들에게 받았던 그 목적인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적을 다 이루면서 사신 분이십니다. 부문에서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을 살리려 하심이라를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이십니다. 장성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동방에 왔던 박사들은 정확하게 그분이 왕이고 구주임을 알고서 경배했던 모습을 봅니다.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약해서 감싸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장성한 30살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천사의 정확한 선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저 어느 여인에게 감싸져 있는 그저 처량하고 연약해 있는 그 인간으로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
그 일은 곧 택하신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자신의 십자가의 보일로서 대신 다 값받아 치루어 주시고 그를 영원한 거룩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셨던 그 죄사함과 생명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살리는 화목 제물이 되고자 하여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낼 수가 없기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곧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고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참으로 모두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스스로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세주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차지받고 경배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왕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것이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53편 1절 이하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시인이 남겨놓은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구원주를 향하여서 경배드림이 마땅할진데 타락해버린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타락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만을 짓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상태에 이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창조주를 찾아갈 수가 없음을 아시기에 먼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계속해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하셔서 그와 사랑의 교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실상 이 찾아오신 이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하에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나아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께서 죄인을 찾아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피조물인 그 죄인인 사람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저에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러서야 그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 가운데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을 때 자신의 때가 이르러서야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이 이 땅에 없기에 죄인들이 너무나 많기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바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당치도 않았을 것인데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알고서 그저 고백하는 것이 죄인을 구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를 힘입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예수님 자신의 그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어떤 특별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그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행동을 하셨을 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여주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0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저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만 하셔도 그저 마땅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자신의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사람 각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보내주셔서 또 다시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직접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으니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랑이심을 알고서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신자가 거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무한한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 안에 구하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참으로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죄복된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어서 주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죄의 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하로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